이 시간에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전하실 목사님은 대곡에 있는 대구 큰사랑교회 담임하고 있는 최홍번 목사님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지난해부터 최홍번 목사님 교회 개척교회입니다. 그래서 전에부터 그래도 좀 연약한 교회들을 한 교회라도 좀 더 도와야 되지 않겠는가, 멀리서 찾지 말고 가까이에도 도와야 될 교회가 있는데 라는 생각에 우리 최영국 목사님 교회를 찾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매달 선교비를 조금씩 보내고 있습니다. 큰 도움은 안 되겠습니다만 그럼 우리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자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돕는 교회인데 어떤 목사님인지 어떤 교회인지 또 우리 성도들도 알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 최영목 목사님 모셔서 말씀 듣도록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최영목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할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고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에 이렇게 귀한 교회에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찬양하는 모습이나 또 헌신하신 이야기나 이렇게 들어보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주변에 잘 알려져서 교회가 부흥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가깝습니다. 여기서 엎드리면 코가 닿을 정도로 가까이 있는데, 저쪽에 이제 대곡지구 1단지부터 9단지까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대곡시장, 그 시장 건물 2층에 있습니다. 개척교회인데, 우리 목사님이 또 개척교회의 어려움을 이렇게 생각하셔서 또 선뜻 이렇게 도와주시게 된 거 너무나 감사하고요. 사실 이제 가까운 교회를 돕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우리 노회이시고 또 가천 시찰에 또 시찰장님이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얼마나 마음이 넓으신지 정말 이렇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생각나실 때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바울은 무슨 빚을 졌는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14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할까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기 보면 빚진 자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얼마나 빚을 졌다는 것일까? 빚을 얼마나 졌길래 그 빚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원래 1월에 조사에 의하면 가계 대출이 우리나라가 1053조라 그럽니다. 이자가 올라가는 바람에 한 4조 정도가 내려가서, 그래서 1053조라 그러니까 대략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한 가정당 1억 정도씩은 빚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 임대주택을 구하느라고 대출을 받았는데 1억은 좀 안 됩니다만,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가 빚을 진 빚쟁이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뭐 빚이 없으시죠? 빚이 없으면 제일 좋습니다.
요즘에 금리가 높아지고 또 집값이 떨어지고 이런 현상 때문에 뭐 영끌족이라고 영혼까지 끌어서 대출을 받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빚 독촉이 오고 또 경매에 들어가고 이러면 정말 괴롭겠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어쩌면 빚 독촉을 하러 온 것일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어떤 분들에게는 빚에서 해방되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바울은 어떤 빚을 졌는가? 1만 달란트를 빚을 졌습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일까? 1만 달란트는 한 달란트가 보통 노동자가 20년 벌어서 한 푼도 안 쓰고 모은 것을 한 달란트라 그런답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는 몇 년 벌어 모아야 될까요? 좀 계산이 어렵죠? 20만 년. 20만 년 동안 하나도 안 쓰고 모아야, 그래야 그것을 벌 수가 있다 그러는데, 바울은 그렇게 많은 빚을 졌대요.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는 거죠. 1만 달란트의 빚을 내가 만약에 졌다면 어떻게 살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 인생 그냥 포기하고 살지 않을까.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래 살지 뭐 갚으려고나 할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 빚이 그 빚을 계속 갚아야 될 그런 것보다는 그만큼의 빚을 탕감받았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18장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자들이라는 거죠. 내가 태어나서 하나님께 빚진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한 것, 하나님을 마땅히 하나님으로 대우해 드려야 하나 하나님을 부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간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뜻을 따라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고집하면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의 빚이 1만 달란트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빚을 도저히 우리가 갚을 수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죄의 대가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하면 이 빚을 갚을까라고 하면 갚을 수가 없으니까 어쩌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냥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 1만 달란트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돈, 20만 년을 벌어도 안 될 그 빚을 다 탕감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 빚을 탕감받은 자로서는 살아갈 용기가 생기고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해보자. 이런 용기도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8장에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죠. 1만 달란트를 다 탕감을 해줬는데 그 사람이 가다가 자기한테 빚진 사람 한 1,500만 원 빚졌는데 그거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번만 봐달라고 막 갚겠다고, 갚을 거니까 봐달라 그러는데 안 봐주고 감옥에 쳐넣어버렸다는 거죠.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정말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았으면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야 이제 살맛 난다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자기에게 빚진 그 1,500만 원 정도야 그래 지금 없으면 열심히 해서 내가 도와줄 테니까 열심히 해서 나중에 차차 갚으시오 뭐 이렇게 나와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그를 감옥에 넣었다는 것은 뭐를 모르는 거죠? 은혜를 모르는 거죠. 자기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 바울 사도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그 사실에 대해서 너무너무 이렇게 마음에 깊이 와닿았나 봐요. 그게 뼈저리게 자기 마음에 와닿고 자기의 일평생 동안 계속 그것이 생각나나 봐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을 보면은 디모데 전서에 1장 13절이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 사도가 잘 배운 사람이고 집안도 좋고 유력자지요. 유력자. 바리새인이고 힘 있는 자인데 그런데 그가 왜 자신을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하는가? 그것은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싫어갖고 그들은 아주 나쁜 놈들이라고 그래서 그들을 전부 박멸하려고 했어요. 박멸. 여러분 바퀴벌레 집에 많으면 어떻게 합니까? 박멸을 시켜야 되잖아요. 박멸. 그러니까 바퀴벌레처럼 예수 믿는 자들을 싹 박멸시키고 싶었단 말이죠. 그러니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죽게 하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일을 앞장서서 했으니 자신을 두고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을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자기를 불러주시되
그 죄를 묻지 않고 그 죄를 다 용서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구원의 큰 은혜를 입혀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자기의 지난 날을 돌아보니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괴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뭐가 그렇게 나빠서 내가 그렇게 핍박을 했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입니까?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나빠요? 아니죠. 참 착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그래도 양심적으로 살려고 애쓰고, 그래서 저렇게 착한 사람들인데 내가 그렇게 폭행을 가했구나 하니 자기를 돌아보니 괴물 같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괴물 같은 자신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죄를 묻지 않고 다 용서하시고 자기를 또 귀하게 하나님이 일에 쓰시겠다 그러니 너무너무 감사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왜 그렇게 죄를 묻지 않고 쓰실까? 그걸 생각해 봤을 때에 이렇게 나쁜 놈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쓸 수 있구나. 하나님이 사랑해 주실 수 있구나.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후대에 계속 그것이 전해져서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랬다고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1만 달란트의 빚,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었는데 다 탕감받은 그 은혜가 항상 그의 마음에 가득했어요. 그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똑같잖아요. 10원 받은 분도 있나요? 다 구원받았죠. 그런데 이상하게 나는 구원이 아니고 8원 받은 것 같고, 우리는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은 것을 잘 못 느끼는데 이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빚을 탕감받았다고 느끼고 있는 걸까? 이게 참 저도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은혜가 많이 마음에 느껴질수록 그 사람이 은혜 받은 거죠, 그죠? 우리가 교회 와서 은혜 받자, 기도 은혜 가서 은혜 받자,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게 뭐겠어요? 그런 1만 달란트의 빚이 느껴지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1만 달란트나 되는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게 우리가 느껴져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형벌을 받지 않고 지옥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고통에서 해방이 되고, 그 고통을 받지 않아도 되고, 받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천국까지 이끌려 올려져서 천국에서 영생하되 어마어마하게 행복한 마음으로 영원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 그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 그게 1만 달란트가 느껴지는 것이 아닐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확신해야 합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물론 가봐야 알겠지만 거기는 눈꽃만큼도 괴로움이 없고 눈꽃만큼도 고민도 없고 심심할 여가도 없고 항상 기쁜 줄로 믿습니다. 그냥 여러분의 인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최고 행복했던 그 시간보다 100배, 1000배 더 행복한 마음으로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마음을 가졌어요.
바울 사도는 한 번은 이제 삼청천 그죠? 삼청천 천국을 경험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천국에 환상 중에 천국에 가서 천국을 이렇게 잠시 있어봤는데 너무 좋아갖고 말로 표현을 못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런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일생 동안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가 이렇게 큰데 뭐하고 살아야 될까 내가. 그래갖고 바울 사도가 과거에 가졌던 거 다 내버렸다 그러잖아요, 그죠? 높은 지위라든지 자신의 가문이라든지 많이 배운 학문이라든지 이런 걸 그냥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 별거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뭐라도 조금이라도 갚아볼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와 같이 큰데 내가 살면서 뭐라도 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하나라도 해볼까. 그 마음을 갖고 살다 보니 빚진 자의 마음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일생 동안 잃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 참 존경스러운 것 같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에 가서 14, 15절에 보면 14,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헬라인, 야만인. 헬라인이 그때는 이제 문화인이죠, 문화인. 그 시대는 헬라, 그리스 그 사람들이 가장 학식이 높고 잘 배우고 또 그들이 문화적으로 혜택을 많이 받는 자들이니까. 그래서 그들은 자기 나라 말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야만인이라 그랬어요. 못 배운 자들. 그리고 지혜 있는 자, 문화의 혜택을 잘 받았으니 많이 배웠으니 지혜 있는 자고, 어리석은 자는 그런 문화의 혜택을 못 받은 못 배운 자들이죠. 그런데 이걸 다 뭉쳐서 사실은 바울 사도가 하고 싶은 얘기는 유대인이 아닌 모든 이방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예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 그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을 냈는데, 아시아 지역, 지금 지진 난 지역이 어디죠? 티르키예, 그죠? 그 지역에 복음을, 그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거기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그 다음엔 하나님이 또 마게도냐라고 가라 그래갖고 그리스 지역, 그 지역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열정을 주시는 것은 그 다음에 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로마를 복음을 전한 다음에는 그때 땅끝이라고 여겨지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열정으로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이제 그 중에 로마에도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로마에 가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는데, 그런데 길이 막혔다 그러죠. 여러 번 길이 막혔다. 내가 로마에 가서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써보는데 길이 자꾸 막혔다. 그러나 길이 막혀도 어떻게든 뚫고 너희에게까지 가고 싶다. 가서 복음을 전한 후에 그 다음에는 또 너희가 나를 보내주어서 스페인까지 가고 싶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복음 전파를 위해 갖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왜 이렇게 애를 쓸까? 막히는데도 애를 쓰고, 그는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결혼도 하지 않고. 그리고 수많은 위험들을 무릅쓰고 비난과 또 감옥에도 들어가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이런 속에서도 왜 그렇게 애를 쓰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구원한 이유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그 사명감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마음이 지금 빚진 자라고 하는 이유가 너희에게 빚을 졌는데 사실 얼굴도 모르고 만난 적도 없는데 빚질 일이 없잖아요. 로마는 저 먼 나라인데 뭐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빚을 져요? 근데 빚을 졌다 그러니 그 빚이 뭘까? 그것은 주님이 날 구원한 이유가 그들을 위해서 구원했다는 거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구원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다 예수 믿고 있었으면 자기는 구원 못 받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행히 그들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안 믿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을 하나님이 불러갖고 네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저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너 부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돌이켜 보니까 자기가 구원받은 이유가 그들 때문인 거예요. 그들이 존재하니까 자기가 구원받은 거예요. 너무 감사했던 거죠. 너무 감사해요. 당신들을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얼굴도 안 봤지만 당신들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너무 고맙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한테 빚진 자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벌써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빨리 끝내야 되죠. 그래요. 한 5분 만에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바울 사도가 그들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 때문에 그런 빚진 마음을 가졌는데 바울 사도가 일평생 그 마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이런 얘기도 했어요. 내가 주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그걸 하나님이 나중에 천국에서 상으로 나에게 다 갚아주실 거니까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쫓아가야 되겠다. 이런 말도 했지만 사실 제가 보기에는 바울 사도의 마음의 중심에는 빚진 마음 때문에 막 열심히 애를 쓰고 복음을 전하는 면이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 받으려는 욕심보다는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 저들에게 내가 빚진 자다.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내가 쓸모없는 인간이고 구원받을 이유조차 없는 인간이니까 내가 구원받는데 저들의 역할이 너무 크다.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심정이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바울 사도와 비교한다면 바울은 1만 달란트나 빚을 졌고 또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빚을 졌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빚이 있을까 없을까? 우리가 똑같은 예수 믿고 똑같은 구원을 받았는데 바울 사도와 다르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1만 달란트 다 빚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다짐을 시키세요. 당신도 하나님께 1만 달란트 빚졌어요. 얼마쯤 된다고요? 23만 년 벌어야 돼요.
또한 저와 여러분도 나의 구원이 내가 오늘 구원받아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래 생각하면 그건 좀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불러서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를 구원했다고 봐야죠. 그 일은 내 가족을 구원하는 것, 그리고 내 친구를 구원하는 것, 나를 통해서 내 직장의 동료들을 구원하는 것, 나를 통해서 내 이웃을 구원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나를 구원한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넌 쓸모없는 거야. 그렇게 주님이 보실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나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기 위한 거야. 이 사람 아니면 나 구원 못 받았어.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안 떠오릅니까? 우리 주변에 내가 없으면, 내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 내가 예수를 안 전하면,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월배 제일교회가 월배 중부교회가 죄송합니다. 월배 중부교회가 이런 1만 달란트 빚진 그 마음들이 이 안에 가득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바울 사도가 가졌던 그 사명감, 예, 우리가 아니면 안 된다. 우리 월배 중보교회가 아니면 안 되는 일들, 이 주변에서 해야 될 그 중요한 일들, 예, 저희 교회도 혜택을 받아서 감사합니다. 예, 그 일들을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꼭 해야 될 일들, 그 일들이 크게 확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월배 중부교회 이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 주변에 빛이 나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바울처럼 크게 들어 사용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1만 달란트라고 하는데 우린 도저히 갚을 길이 없고 다만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자 합니다. 또 내게 주어진 사명, 날 구원하신 이유가 있는데 내가 그 부분에 게을렀다면 이제 나 아니면 안 되었던 그 일을 꼭 열심을 내어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마음을 낼 때 힘을 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